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가져라, 채워라, 높아져라, 강해져라. SNS를 열면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이 넘쳐납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복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람, 고급 차를 모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세상은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복 받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비워라, 낮아져라, 가난해져라, 약해져라. 예수님은 천국의 첫 번째 조건으로 심령의 가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도의 시작점이 여기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7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비움의 역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텐데. 내가 더 큰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텐데.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 천국에 가까워질 텐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능력.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헬라어 푸토코스인데 이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닙니다. 완전히 텅 빈 상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선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영적 풍요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내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어. 이런 생각이 바로 영적 가난의 반대입니다. 둘째,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 이것도 심령의 부요함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이 제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더 열심히 해야 할까요?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집사님의 봉사와 헌신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신 건 아닙니까?
그분은 깜짝 놀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천국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해야 한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집사님은 그날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30년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비움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천국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 비움은 단순히 시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겸손의 능력. 세상은 외칩니다. 높아져라. 위로 올라가라. 정상에 서라. 승진을 해야 성공이고, 더 높은 자리에 가야 인정받고, 위에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내려갈수록 올라가고, 작아질수록 커집니다. 이것이 천국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바로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낮아지신 분이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겸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제일 잘 알아.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이 없어.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셋째,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종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의 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인사를 드리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목사님이 화장실로 가시는데 화장실 문 앞에서 걸레를 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매주일 예배 후에 화장실을 청소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저는 양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수만 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을 청소하신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겸손이 온 교회에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겸손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겸손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낮아짐이 모든 사람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섬김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이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이 앞으로 나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의존의 축복. 세상은 자립을 강조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해. 남에게 의지하지 마. 스스로 해결해. 독립적인 사람, 자립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존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내가 힘을 내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둘째,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세요. 일을 시작할 때, 주님, 제 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의존입니다. 셋째,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신데 자녀가 셋 있으십니다. 큰아들은 의사, 둘째 딸은 변호사, 막내 아들은 교수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자녀들을 두신 복받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이에요. 제가 뭘 해줄 수 있었겠어요?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자식들 키워주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자립이 아니라 의존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세 자녀가 모두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의존의 축복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존은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번째, 영적 가난의 정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기소침한 것이 아닐까? 자신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은 영적 자신감 없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확고한 영적 확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가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가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가난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옳아.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의를 제게 주세요. 구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여러 권의 책을 쓰신 유명한 신학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여, 내가 평생 신학을 공부했지만 내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책을 썼지만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신학은 지식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진정한 믿음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교수님은 자신의 학문으로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높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영적 가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내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가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 자기 부인의 자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내 권리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욕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기 부인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 계획대로 되면 좋겠어.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큰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부정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승진도 물 건너갔지. 그런데 이걸 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그분은 며칠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잃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분은 상사에게 가서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그 자리에서 밀려나셨습니다. 승진은커녕 한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 그 부정한 일이 드러났고 관련된 임원들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 일에 참여했다면 그분도 함께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했다면 감옥에 갔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자유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내 길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내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 권리를 포기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임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6번째, 천국 소유의 비밀.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미래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것이라는 표현이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천국을 소유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마음의 평안, 영혼의 기쁨. 이것이 천국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이것을 소유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셋째, 영혼의 기쁨이 넘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할 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65세이신데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두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쌍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제 남편이에요.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저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천국 소유의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얻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것을 붙듭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자도의 첫걸음입니다. 7번째 제자의 첫걸음.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의 첫 마디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셨을까요? 이것이 제자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직업, 내 계획, 내 꿈,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산, 내 가족, 내 건강, 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30대 초반이었는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연봉도 좋고 미래도 밝은데. 그 청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청년은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제가 모든 것을 잃었죠. 좋은 직장도 안정된 미래도.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가득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비움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채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비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둘째, 겸손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셋째, 의존의 축복입니다. 세상은 자립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강함을 얻습니다. 넷째, 영적 가난의 정체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기 부인의 자유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여섯째, 천국 소유의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얻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것을 붙듭니다. 일곱째,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제자도의 출발점입니다. 이것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비우라고, 낮아지라고, 약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